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에 대해 우리까지 모두가 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나와왔사오니 저희들이 감사하는 그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에 큰 은혜가 되는 예배,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씩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말은 참말로 완악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부부간에 말할 거 없고요. 남남끼리도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또 감사하다 하는 말 하기가 그렇게 또 어려워져 있는 이 각박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통계로 봤을 때 이것은 부부간의 이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남끼리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입에 달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걸 믿고 마음은 문을 열고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끼리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더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 살아가는 하여튼 눈먼 인생의 삶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거꾸로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죠. 겉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그러면 또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제 쭉 보거든요. 부엌에서 유사함과 고생을 하든 엄집사가 고생을 하든 고생을 하는데 밥 먹으러 온 사람이 감사합니다 말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있어요? 감사합니다는 당연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좀 깊이 따져 들어가면 다 뿌리는 거기가 있어요.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막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초막절을 레위기에서 2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첫날과 끝날은 안식을 취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여러가지 나무 과일, 그 다음에 나무 잎이나 이러한 여러가지 버드나무 뭐 이런 거 등등을 꺾어다가 그걸로 춤추고 즐겁게 지내라고 한 것이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월 중순경이었어요. 얼추 우리하고 어느 오고 맞아. 우리하고 추석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한 그 절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을 짓든 뭔 절기를 이렇게 지내는 거는 이스라엘 달력 자체가 월력이거든요. 월력이라는 거는 이제 음력이지 우리말로 오면은 그걸 지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음력을 지켰거든요. 이 이스라엘 절기 비슷한 절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10월 중순이었는데 영국에서 1620년에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에 박해를 받아요. 1620년이면 한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청교도 신자들이 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이나 나 같은 개신교 신자인데 엄청나게 말하자면 영혼이 맑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영국의 그 초창기 청교도 신자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 당시에 영국 국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국교를 믿으라고 하죠. 영국에서 지정한 국가 종교. 그게 뭐냐면 오늘날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죠. 성공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 국교 이거를 만들어 영국에 따로 국교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국교만 지켜라. 박해를 가합니다. 박해를 가하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참말로 충성을 다했던 이 청교도 신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붙잡아다 화형도 시키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메이플라워 호라고 해서 한 80톤 정도 되나 배가 폭이 한 7m 길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배에 102명이 올라탑니다. 102명이 올라타서 정처 없이 나가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미국입니다. 플리머스 항구, 마사추세츠주에 있어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102명이 선원까지 하면 선원이 한 25명에 30명이라고 하니까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게 이제 도착해갖고 딱 발은 하나는 배에 다른 한쪽 발은 육지에 놓고 벌써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이 신대륙에 인도해 주셨으니까 계속 여기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도착하는 즉시 이제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겨울은 곧 돌아오는데 큰일 났거든요. 그의 한 해 겨울에 반절이 죽습니다. 그 땅에서 102명 중에 한 50명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토착민들이 이제 인디언들인데 인디언들한테 파종할 여러 가지 밀이나 곡식이나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거 씨앗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심어서 그래가지고 가을에 가갖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칠면조 있죠. 칠면조도 잡고 추수한 곡식 같은 거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말하자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근처에 있는 인디언들까지 다 오라고 합니다. 도와줬으니까 인디언들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즐겁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 그 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고 예수교 장로교의 개통에서는 이거는 미국처럼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며 선교에 순교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짜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추수감사절 지내자. 그래서 장로교 교단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셋째 주 수요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쭉 하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 주일로 하자 해서 또 한 번 바꿉니다. 오늘이 11월 몇째 주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고 히브리는 초막절이라고 추수감사절이 10월 중순이고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이 이게 희석이 돼요. 자꾸 희석이 되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자체적으로 추석날,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11월 초에 지내는 경우도 있고 날짜를 의미 없이 막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교단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켜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처럼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다시 바꿔야 되든지 지교회마다 자기 마음대로 추수감사절 지낼 수 있는 거는 이건 아니다. 뭐 내가 쭉 보니까 모든 곡식이 감과 배와 배는 아니다. 이제 가을에 익는 곡식들 있잖아. 과일 같은 거. 이것이 11월 한 셋째 주가 딱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덜 익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찍 지내면은. 추수한 첫 곡식의 첫 열매, 첫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절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와 곡식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의미는 그거예요. 의미는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뭐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유는 이날 한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 인간에게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증오가 나타나요. 내가 피해를 준 저 당사자가 나를 아무리 무슨 피해를 줬다 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과 내가 스스로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내가 또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이 참아줬다고 합시다. 그럼 감사하다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상처를 주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저 상대방이 참아주고 이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으로 지가 이해하겠지. 감사하는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 준 것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잘 들으세요.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좋은 뭔가를 치유 효과도 주지만 더 깊은 중요한 뜻은 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감사합니다 두 번씩 한 번 더 하면서 내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 느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아니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입에 달고 다니세요. 아시겠어요? 뭐 할 말 없어 무조건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뭐 침해받은 소리다고? 침해받은 소리가 아니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영혼이 안 들어가면 감사하다 소리가 절대 안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쓰다듬어주고 잘 키워주면서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더 잘 자라요. 하물며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서글픈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자세히 말씀 배포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시대에 잘 지켜졌던 거예요. 그 이제 무교절은 뭐냐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말하자면 겨울을 말하자면 보리 수확할 때 이때가 겨울보리를 수확할 때야 이때가 그때 누룩을 전부 제거한 빵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급히 떠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선조들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냅니다. 이게 6월절 지난 날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또 집안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이제 겨울보리 추수할 때 이걸 합니다. 그 다음 칠칠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 칠칠절이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칠칠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름 보리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올리브 열매 있죠? 포도 열매, 주로 곡식이 아닌 이러한 과일의 열매나 또 이때에도 이제 곡식도 이제 거두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서 저장한다 이거예요. 저장하는 날. 이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장막을 여서 짓다가 또 저까지 가면 다 장막 거두어서 가서 거기에서 또 살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던 거를 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후손들이 해가지고 지켰던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월 중순이고 이때에는 주로 올리브 열매와 포도 열매가 무르익어갈 때예요. 그걸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또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은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 가지 이런 걸 꺾어서 서로 춤추고 놀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예? 우리처럼 추석 때 하나님 조상들 찾아가고 절하고
거기에서 뭐 양 별로 뭐 전부치기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음식을 준비해서 절하고 조상을 모시고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디가 문제가 뭐냐면은요.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한테 잘 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죽으면 잘해. 그리고 절을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근데 조금 비슷한 절기를 지냈지만 유대인들은 똑같은 10월 중순에 초막절 때에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즉 조상에게 절하진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머리 숙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만 머리 숙이세요. 누구한테 머리 숙이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만드신 분한테만 우리는 절하면 돼요. 다른 분한테 경배하고 다른 분을 갖다가 섬기는 거 이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는 절기. 그래서 이것이 초막절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추수감사절이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풀 이파리 뭐 나무 이파리를 꺾어다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서 살 때 반드시 구멍을 뚫어요. 지붕을. 왜 뚫느냐?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밤에 그 별을 보고 막 자고 그랬던 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도 그렇게 그분들을 말하자면 생각을 하자. 그 고생했던 조상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고생을 그 사람이 했던 조상이 했던 고생을 잊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잊지 않기 위해서 지붕에 구멍을 tus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켰던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초막절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나그네 이방인들까지 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 보면은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세 절기 중에 아까 이야기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켰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그 절기라고 했고 초막절이라고도 안 해요. 그 절기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초막절이.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절기, 또 다른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그냥 절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가 초막절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절기였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그냥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키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청교도 신자들이 미국에 가서도 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102명 중에 반절이 죽었다니까. 살아남은 반절이 지금 오늘날 미국을 이룬 겁니다. 오늘날 미국을 이룬 그게 선조예요. 50명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유난히 우리는 샤머니즘이 강해요. 샤머니즘이. 그러나 유교시가 또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로 막 50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뿌리 깊은 유교에 잔존하는 그 습관이나 버릇이 우리한테는 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가 와야 돼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 페이퍼 준 거 좀 빽빽하긴 하지만은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도 초막절이 이제 계속돼요. 근데 이제 구약의 세 가지 절기 중에 신약에서는 두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게 하나가 6월절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아시겠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복음서에 초막절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약의 초막절을 단순히 명절이라고 한 것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명절하면 초막절이죠. 이게 그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 끝날에 하신 말씀이 유명해요. 그런데 이 절기를 할 때에는
10월 중순이었죠. 이제 겨울에 이제 보리를 심어야 할까 파종을 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또 겨울보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비가 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초막절 때 파종을 앞두고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는 의미에서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15마일 근방은 다 와야 돼. 의무적으로 다 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비를 기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실로암 물에서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막 부어요. 제사장이 다 들이붓고 하는 그 행사가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걸 보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해요.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이것이 큰 날이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날 물을 붓는 이제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는 기우제가 있었잖아요. 옛날 왕들이 비가 안 오면 가뭄 때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물을 붓고 기우제는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 비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끝날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제단에 물을 붓는 그 물이 아니라 내게로 오면 여러분들은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물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게 나와요. 그 명절 끝날이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초막절 절기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상은 말할 거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요. 말씀 페이퍼를 보거나 앞에를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건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사라든지 이런 선물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런 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수많은 감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거 감사하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를 나는 이제 버릇처럼 이게 습관화시키려고 나도 무척 노력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배우기를 누가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까만은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목사님들이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하여 주시옵소서. 뭐뭐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시절이야. 그것이 습관이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가. 그래서 2008년부터 내가 다시 말하자면 신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이건 달라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주시라고 한다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합니다로 바꿨어요. 제 기도 들으면 그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가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감사합니다가 끝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기도부터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얻어먹기만 해와서 우리 속된 내가 아주 그냥 속된 소리로 얻어먹기만 한 사람들이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것 일용할 양식을 주었죠. 안 준 것이 무엇이 있어.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주셨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저 우리는 무조건 감사밖에 할 거 없어. 감사밖에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런 오곡백화를 우리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내가 이야기했지만 웬이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 이 여자분이에요. 미국인데 평소에 약 못 보고는 소경이에요. 두 눈을 못 봐요. 어려서 유모야 신모야 잘못해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크로스비를 어려서부터. 근데 평상시 죽을 때까지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를 했다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 찬송가에는 이제 여러 곡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아시니? 그렇죠?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이게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눈먼 상태에서 지은 찬송시라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알면은요 눈물이 흘러요. 이분이 지은 거 작곡은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이 찬송가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일생을 뒤돌아보면은 눈물로 얼룩져 있어요. 나 역시 눈물이 흐른다니까. 왜 눈물이 흐르냐면은 이분은 그 식모의 불찰로 이제 소경이 되었으나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 중에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작곡한 겁니다. 어렸을 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려서 누워있는 자기 손녀, 두 눈 멀어버린 봉사인 자기 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할머니예요. 그걸 듣고 눈은 볼 수 없으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나중에 이제 일생을 두고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작사를 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9살의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헨리 크로스비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신다면 9살 때 기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즉 회복 안 해주시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지내봐 얼마나 답답하면은 기도하겠어. 나도 역시 어디가 아프면 막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 일생에서 어디가 아프죠?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혼이 움직여. 나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아픔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데도 감사하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오겠어요.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하고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9살 때 기도할 때 참 철없는 애기 때 9살 때 참 우리 손자 손녀 크는 거 보면은 이게 아직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멀었구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라고 말하냐? 소경인 이 크로스비가 나는 하나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 회복해 준다고 해도 나는 안 받겠다고 했다니까. 봉사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더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지금은 봉사지만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봉사가 없거든요. 눈 멀고 병든 자 없어요. 천국에는 다 건강해요. 그때 가서는 나를 눈을 뜨게 해줄 텐데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얼굴을 보렵니다. 지금 주지 마세요. 지금 나 눈 뜨게 해줘봐야 더러운 것만 봅니다. 뭐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맑고 깨끗한 그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때 눈 뜨게 해달라고 한 참 대단한 영역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데에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래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살래요? 두고 볼게요. 우리는 교인이 적으니까 나는 참 좋아. 왜 좋은 줄 알아요? 잘못한 것도 다 눈에 들어오고 잘하는 것도 다 눈에 들어오니까 좋아. 그래서 그럼 잘못했어도 나한테 붙여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설사 짜증은 나. 아이고 저렇게 안 했으면 짜증은 나지만은 저런 인간도 나한테 붙여준 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편이 짜증나. 아주 그냥 술만 처먹고 들어와서 두드려 패기나 해.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돼? 저 인간을 나한테 붙여준 걸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제 알았어요? 그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안 하니까 남편이 변화가 안 온 거예요.
남편이 뭔가 짜증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인이 대들어. 막 대들고 그냥 버티고 싸움하니까 남편은 더 나오는 거야. 그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부인은 예 알았어요. 순종하세요. 순종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남편한테 순종 못하는 아내는 절대로 하나님 모실 수 없어요. 모신다고 해야 그 거짓신앙이야. 남편한테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 순종을 잘한다. 말씀에 잘 따른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 왜 남편 없는 여자만 있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해. 어떻게 해서 이게 내 설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눈에 보이는 남편 순종하세요.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은 옆편네는 옆에야 말을 막 그대로 이제 옆에서 다시 옆편네야. 옆편네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남편이 혼내면은 아니 말해보라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감사합니다 해버려. 그냥 말 크게 소리 쳐버려 그냥. 그럼 남편이 그냥 멀쭉해갖고 혼냈던 거 반성으로 돌아간다니까. 감사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짜증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상대방을 치료하고 나를 치유해 준다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야. 나의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는 게 뭐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게 마지막 결론이 그냥 어르신이 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결론이 안 나오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죽인다기보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니까요. 이 말을 오늘부터는 꼬리표 달듯이 달고 다니세요. 기도도 감사합니다는 걸 범벅을 칠해 놓으세요. 무조건 범벅을 칠해. 기도 자체가. 어?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신고야. 어렸을 때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내 눈 멀게 한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눈을 감게 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뜨게 해주지 마세요. 이 더러운 세상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봉사 만들어 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러운 거 안 보고 사니까. 이 두 눈으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게 좋은 것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나무 또는 내 중심나무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좋은 것만 보여. 뭐라고요? 네, 좋은 것만 보여. 어? 마누라 눈곱 끼었어도 좋게 보여. 뭐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게 두 눈을 하나님 중심으로 갖고 사세요. 나 중심으로 갖고 사니까 이게 두 눈으로 보이는 게 감사하지 못할 것만 보여. 감사할 수 없는 것들만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할게요. 감사합니다는 말을 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입으로 표현을 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이런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나무로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감사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뭐냐? 말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 나는 경상도니까 사랑한다 감사한다 소리 안 해. 다 알아? 마누라가 이래. 알면 못해. 그거 느껴서 알면 못해. 그 마누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프겠어. 그냥 들여다보려고. 진짜 사랑하는가 하고. 문제 중요한 거는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말 자체를 표현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며느리 있잖아. 찌륵소라고 했어. 옛날 우리 여우옥은 살아도 마누라를 데리고 올게. 말도 없고 묵묵한 여자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말 없고 묵묵한 남자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사탄의 영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영이 들었는지는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해서 알려면 좀 힘들걸. 말로 표현하세요. 수십 번 수백 번 하세요. 하루에 감사합니다 말을. 왜? 감사합니다가 말하는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세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온 게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도 저 사람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자족하는 생활을 오늘부터는 해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찢어지게 돈도 한 푼 없어. 교회 가고 싶어도 먼 길을 차비가 없어서 걸어와야 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죽지 않고 살아있게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줬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걸로 믿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가. 청교도 한 농부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지식인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게 무식해 이 농부는. 농사만 지었으니까. 근데 지식인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합시다 했는데 식사 전에 농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식인이 농담조로 그것은 18세기 인간들이나 하는 낡은 유물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 기도 내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버린 거야. 무신론자니까. 그 18세기 유물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잖아. 뭔 이야기 아이 저렇게 답답해. 저거 옛날 유물만 갖고 있다고. 저거 18세기 인간이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이 지식인은. 그래 말했어요. 말했더니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기도한 다음에 우리 집에는 당신 같은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식인한테. 그러니까 그 지식인이 그거 참 다행이군요. 잘 들어야 돼. 내 동료가 있어서 기쁩니다. 누군가요? 대학 다니는 자제분이신가요?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요. 우리 집 돼지들이요. 뭔 말이야? 우리 집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당신 아들이요. 누구요? 아 그냥 다행이군요.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 데려오라 이게 이야기 좀 하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 돼지들이요. 너는 돼지와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좀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는 감사로 살았어요. 감사로. 누구든지 누굴 나를 붙여준 거. 적을 왜 내 옆에다 두겠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왜 이 세상에서 활개치게 하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와 빛과 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같이 비춰주고 비도 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은혜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게 불신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붙여준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오히려 어두운 사람을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면은 빛이 더 두드러지고 어두운 사람도 빛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사람을 우리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받았으면서도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세우고 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냐? 너를 누가 남달리 구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바울사도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받지 않은 거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돌아서기만 하면 불평하거든 하나님한테. 저 사람은 돈 많이 있고 나는 돈 적고. 이게 꼭 비교하는 데에서 이렇게 원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비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사라져버립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언젠가 제가 이거 사회에서 들은 이야기야. 이 교회 안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야. 비교하지 말라 하는 걸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높은 데를 바라보지 말래. 목표를 높이 잡고 인생관을 설정하고 그렇게 세계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래를 쳐다보고 살아래. 뭐라고?
매일 하늘만 쳐다본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보다도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가야지 왜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가냐 이거예요. 근데 난 둘 다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줄 거 다 주었어요. 나한테 줄 만큼 주었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줄 만큼만 준 거야.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위를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둘 다 바라본다는 건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마누라가 남편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혼해. 뭐라고? 이혼밖에 더 있어? 남편이 마누라를 또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또 남편이 마누라를 발로 차는 수밖에 없어. 자식들을 다른 놈의 자식들하고 비교하면 그 발로 차야 돼. 왜? 옆집 아들은 말이야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꼴등이거든. 이거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니 비교하는 속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할 터이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나가야지. 적게 주어도 보답하려고 해야 되고 많이 주어도 보답하려고 해야 되고. 이 보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받으시겠어? 감사밖에 없어요. 보답할 거는. 아시겠어요? 민수기 29장 12에서 38절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예물을 주시면 바치면서 감사하는데 이 신명기 16장 16에서 17절이 또 나와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예물을 바치는 거는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치는 거지. 주께 바치는 사람을 또는 주님이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이 갖다 놨네요. 내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또 시기질 턱 가서 말도 못 오고 이제 해도 돼? 우리 교회만 대답해 봐. 해도 돼? 네. 안 돼? 다 고생했어. 다 고생했는데 저 일순남 우리 성도가 저 끝에 호박 이따위 것을 자기 밭에 청계산에서 우리가 같이 가고 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혼자 들고 왔던가 저거? 그래도 저 9월달에 땄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월달이 9월달이요. 그래서 내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툭 찌르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먹고 놔뒀다니까? 무슨 말 뜻인지 알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이순남 씨가 갖다 바친 것도 아니요. 나 목사한테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래서 저것을 이제 나중에는 잘 다듬어서 우리 교인 전체가 나누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 이순남 성도 혼자만 이거 꾸민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뭘로 갖고 어떤 사람은 뭘로 갖고 나 이게 다 일일이 우리 참 이영근 목사는 여기 또 쌀 개봉 입원했지. 어머니가 그 나주에서 보낸 쌀을 내가 먹지 말라고 했거든. 지난달인가 왔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서 전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거나 크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드리겠다고 한다에 놓은 거지. 이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나 이 목사를 위해 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벌써 연락했거든. 여기 갖다 바친 건 누가 연락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했고 또 여기에는 바치지 못했어도 내가 바칠 돈은 없지만 내 마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헌금하고 11조 오늘 또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나오는 말씀이지 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뭐 11조어라 감사한금어라 그 뜻은 아니야.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금요일날 내가 제자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남편이 마누라 와이프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꽃을 안 갖다 줬어. 그럴 때 왜 안 갖다 이제 깜빡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 왜 그런 걸 안 갖고 왔냐고 마누라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꽃을 억지로 사다 줬어. 뭐라고? 의무야. 그거는 죄책감으로 사다 준 거야. 생일 잊어버린 죄책감으로 사다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말로 엎드려 절 받는 거지. 뭐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마누라가 남편의 그 뜻을.
그 부인이 그 꽃을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물을, 이러한 것을 바치는 걸 통해서 이 선물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나라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이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 전체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존재 전체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두 랩돈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전에 가서 동전을 넣었는데 과부는 전 재산을 팔았더니 두 랩돈밖에 없어요. 올라 같으면 100원짜리 2개라고 합시다. 10원짜리 2개. 이거밖에 없어, 돈이. 근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바치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이따위로 동전을 갖고 와서 그 성전에 헌금통에다 넣었는데 짤그랑짤그랑 소리가 나게 그냥 뭐 엄청 많이 갖다 붓는 거야. 그럼 저 성전 지붕에서 빰빠라빰빰빰 하고 이제 나팔 불어줘요. 돈 떨어진 소리만 나면 나팔이 나오고, 돈 떨어진 소리만 나면 나팔이 나는데, 나팔 소리 울려주는 거야. 근데 과거가 두 랩돈을 치면 소리가 안 나게 나팔을 안 불어준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저 과거의 동전 두 랩돈이,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무슨 뜻이 다 알진지 이 정도 하면. 그 여인으로서는 전 재산을 바친 것이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헌금하는 걸 통해서, 11조 하는 걸 통해서, 여기 갖다 놓은 이 재물들을 통해서, 예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게 제자도의 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붙들고 늘어진다고 하나님이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웃 사랑을 우선 생활의 실천으로 삼아야 되고,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든 잘했든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잘 때까지 감사합니다로 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봅시다. 에디슨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기차 안에서 막 실험실을 만들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신문 팔고 돈 번 거 갖고 실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화학약품이 기차가 진동으로 해가 쭉 떨어져서 불이 났어요. 한 칸을 태우니까 승무원이 화가 나고 때리고 막 발로 차고 해갖고 달리는 열차에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소년 에디슨을. 그래가지고 청각장애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에디슨이 귀머거리라는 거 처음 들었죠. 청각장애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충격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과 연구에 불편함이 없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주 오랜 훗날 에디슨이 나이 들어갖고 훗날에, 그러니까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거라니까. 그래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추수감사절 지낸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즉 열매 맺는 삶, 이게 9가지 열매하고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 몸이나 영혼에 인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주변 이웃에게서 이런 열매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한 열매가 사회에서 보여야 되고 국가에서 보여야 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다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일 소중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 앞에서 뒤에서 이거 우리 공동체교회하고 나눠드린 거 있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지난번에 이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오늘 또 내가 10가지를 프린트를 해놨어요. 10가지를 여러 장씩. 오늘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세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무조건 2장 이상은 가지고 가세요. 집에 벽에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세요. 화장실 벽에 눈에 잘 보이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10번 이상은 이거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같이 읽어 시작.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 마지막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는 것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넘쳐난다는 뜻이야. 복을 많이 주니까 감사할 일들이 또 넘쳐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감사 일할 일거리를 많이 준다니까, 감사할 복을 많이 주니까 또 감사할 일도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삶에서 흔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감사하고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든지 감사하는